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을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부터 15절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봉독하는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5절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부터 15절까지 얼마나 특성이 은혜로웠는지 제가 하늘에 있는지 몸에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네, 로마서 10장 8절부터 15절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저희가 봉독하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으로 부요하신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희가 성탄주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탄주일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성탄의 상황을 아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2장 1절에서 7절까지 예수님의 탄생하심에 대한 과정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브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부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가운데로 올라가셨을 때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음미를 해보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동정녀가 아기를 잉태하는 인류사에 다시 없을 유일한 기적의 역사가 이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세상 어디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사기나 거짓말 혹은 야매가 아닌 이상에는 이 거짓말로 내가 그냥 어떻게 처녀한테 애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이상 실제로 이런 일들은 역사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처녀가 혼자서는 결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서 그 처녀가 결혼한 일이 없는 처녀가 홀로 아기를 잉태하는 정말 인류 역사에 다시 없을 너무나 유일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는 장차 어떤 평가를 받게 되느냐면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구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를 가져올 사랑과 은혜로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로 사역하실 너무나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런 너무나 놀라운 사역을 하실 존귀하신 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현실은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몸소 경험하셨던 삶의 출발의 현실은 여러분 아까 제가 누가복음 읽어드렸습니다만 제국의 황제의 명령 때문에 모든 식민지 사람들이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호적을 정리를 하고 누가 이 세상에 있는가를 정말 등록을 해야만 하는 그런 엄중한 명령 앞에서 만삭의 몸을 이끌고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으로 겨우겨우 올라가야만 했던 상황입니다. 현재의 지도상 직진거리로 놓고 보면은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가 약 170km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갈 때 직진거리가 이렇게 해서 간다고 해서 직선으로 갈 수는 없겠죠. 가는 길은 보통 두 가지라고 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 이유는 하나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 있고 하나는 사마리아를 우회하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부정한 곳으로 여겼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면 훨씬 빠른데 거기를 통과하지 않고 돌아서 갑니다. 빙 돌아서 갑니다. 그렇게 빙 돌아서 가면 몇 킬로가 걸리냐면은 230km 가까운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그냥 평소 그냥 걷는 이렇게 걸음으로 간다 그러면은 한 열흘 거리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마리아와 요셉의 입장에서는 무슨 자가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토바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달구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겨우 당나귀를 타고 가야 하는 그런 여정에 있는 것입니다. 만삭의 몸으로 여러분 요즘 부인네들 같으면 요즘 그 결혼한 아내들 같으면 배가 이만큼 불러서 산딸이 됐는데 어디 여행을 간다 그러면 어떤 자세와 어떤 모습으로 가겠습니까? 모든 안전장치를 다 갖추고 남편도 거의 여왕님 모시듯이 할 수만 있다면 없든지 앉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든지 최고로 아마 준비해서 갈 텐데 이 당시에는 그렇게 해도 갈 수 없는 터덕 걸어가야 하는 바로 그 길을 그냥 몸소 다 고스란히 걸어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성취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그의 탄생 가운데 나타나 그를 호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존재라 할지라도 그게 또 실제로 그 예수님을 보호하고 있는 영적인 상황에서의 실체라 할지라도 그가 감당해내야 될 육체적인 현실, 이 세상에서의 삶의 실제는 모든 수고와 고생의 길, 그것을 고스란히 걸어가야만 하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다 보면 참 여러 가지 감회가 듭니다. 언약의 자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셔서 삶을 시작하시기도 전에 태어나시기도 전에 그가 경험했어야 하는 그런 일들은 바로 수고와 고생과 고난의 길, 바로 처음 출발부터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바로 그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놓고 보면 기쁨과 감사가 밑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오는 삶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려고 그러면 발동기를 돌려야 되죠. 의지를 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제가 혼자서 많이 하는 운동이고 또 저하고 말씀을 나누는 성도님들과 한 번씩 다짐해보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하루에 500번씩 감사하다고 주문해오듯이 한번 해봅시다. 왜 그럴까요? 삶이 그냥 감사한 게 아니라 발동기를 걸어서 돌려야만 겨우 감사를 할 수 있을 그런 상황들이 되는 때가 우리 삶에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다 보면 놀라운 거는 그러다 보면 또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축 처졌던 마음이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또 마음속에 용기가 샘솟기도 하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여정을 간다 할지라도 실제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들 가운데는 바로 이런 예수님이 처음 탄생하실 때의 그런 상황과 같이 바로 그렇게 고스란히 한 걸음 한 걸음 바로 그 여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탄자 위에 태우시고 구름 자동차 위에 태우시고 KTX에 태우셔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로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하나 걸어가야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일 때가 더 많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도 그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참 먼 길을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가신 건 아니시죠. 예수님은 그 안에서 이제 계속 출렁거리고 계셨겠죠. 마리아와 요셉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을 230km 넘는 거리를 그렇게 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사리 도착한 곳에서도 수많은 여관과 수많은 집들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렸지만 아무도 만삭의 마리아와 요셉의 가족을 영접해주는 가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때를 상상을 해봅니다. 베들레헴 많은 사람들이 호적하기 위해서 산지 사방에서 각자 고향으로 가가지고 지금 다 바쁜 시즌입니다. 바쁜 시즌에 이미 꽉꽉꽉 집들은 다 차 있는 상황에 누군가 계속 노크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방 있나요? 문이 집이 있나요? 좀 어디 잠깐 이 애가 지금 막 금방이라도 나올 것 같은데 이 순간만이라도 좀 애라도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없을까요? 산지사방을 베들레헴 곳곳을 누비는 바로 그런 요셉의 다급한 노크 소리가 들리는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어느 집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고 영접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사람이 있을 만한 곳은 그 어디에도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거처할 수 있는 곳이 아닌 짐승이 머무르는 곳, 바로 그곳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지위가 사람의 지위로 나셨습니까? 사실은 짐승의 지위로 나셨습니까? 그 태어난 모습으로 놓고 보면 아주 작은 사랑방도 없고 어디 다른 방도 없이 그냥 짐승처럼 동물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 순간 짐승들의 거처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이것도 음미를 해보면 참 은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멋진 집, 온전한 집,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바로 그곳이 아니라 어쩌면은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짐승 같고 동물 같고 그런 본성상 악한 죄인, 사랑을 해도 꼭 핥히면서 사랑을 하는, 좋아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 좋아하는 것을 다 자기 방식대로 한 방씩 때려가면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바로 짐승보다 나을 것이 없는 바로 그런 나의 마음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머무르실 수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이 상황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짐승의 자리 가운데서, 짐승의 위치 가운데서 마치 짐승처럼 그렇게 이 땅에 오셨고 아무도 영접하지 않는, 환영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또 다른 면에서는 우리한테 도전이 됩니다. 어떤 도전이냐면 오늘날도 사실은 예수님이 부지런히 마치 2000년 전 요셉이 베들레헴의 모든 집들을 쫓아다니면서, 요셉이 두드리지 않은 집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그냥 집처럼 생기고 방이 있을 것 같은 모든 집질마다 다니면서 문을 좀 열어달라고, 문을 좀 열어달라고 노크를 하셨던 것처럼 사실 오늘날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며 나를 영접해달라고, 나를 영접하라고, 나를 맞이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나와 있으시죠? 계시록 3장 20절 여러분 다 암송하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따라는 우머루머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제일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뭘 하고 계신다고요?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모든 가정들을 찾아다니면서 요셉이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영접하는 사람이 없어 예수님이 마구간에 나셨다니, 오늘 그 예수님의 초림을 경험하는 우리를 향하여 던지시는 주님의 그 간절한 찾으심과 음성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고, 그리고 그 문을 두드리시면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더불어 먹고 더불어 나누는 바로 그런 정말 행복한 천국의 삶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유익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어떤 행복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사실 어떤 가정이었든지 만약에 그 당시에 요셉과 마리아의 그런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요셉과 마리아를 영접하고 그 가정 가운데 모셔드렸다면 그 가정은 탄생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아마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와서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가 되리라, 한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한 가족처럼 너와 내가 가족이 되어져서 함께 살리라, 너와 나는 천국의 백성이고 천국의 자녀이며 우리는 함께 천국을 누릴 천국의 소유자다, 이런 약속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이 거처하는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왜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을 받게 되죠? 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천국에 들어가는 그 이유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와 예수님이 뭐가 되기 때문에요?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로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지만 순전히 누가 천국에 가기 때문에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으로 천국에 가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자로서 우리가 천국의 주인으로 같이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연합, 예수님과 함께함,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종국적으로는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하나 되어진 그 은혜는 우리의 삶 속에 그냥 나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임의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바로 그 주권자로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여정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있는 자가 누릴 수 있는 복이요, 힘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런 말씀들은 사실 원리로서 설명을 하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 건가 보다. 깨닫는 것은 별도의 문제죠. 정보가 들어가는 것과 그것을 아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최근에 그런 격언을 하나 들어본 적이 있는데, 우리는 젊어서 배우고 늙어서 이해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워서 지식을 안다고 해서 그게 아는 게 다 이해한 것은 아니죠. 열심히 배웠고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걸 실제로서 깨닫게 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한테는 또 그런 모범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삶의 이야기를,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의 그 능력, 예수님의 이름의 부요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어지면 사실은 우리는 이름도 바뀌는 존재가 돼요. 어떻게 이름이 바뀌냐면은, 원래는 제가 저를 예를 들면 그냥 김은수인데,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어지면 그 앞에 뭐가 붙냐면 예수쟁이 김은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쟁이라는 말을 영어로 바꾸면 뭐가 되죠?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그럼 뭐 있어 보이는데 예수쟁이 그러면 좀 그런가요? 예, 하지만 말은 똑같은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그냥 김은수가 아니고 제 앞에는 항상 따라다니는 말이 붙어요. 크리스찬, 예수쟁이, 아니면 그걸 좀 더 멋진 말로 표현하면 성도라는 말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도 혹은 예수님, 예수쟁이가 되면 우리는 그냥 나 혼자 내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불어 살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 안에 담겨있는 모든 권세를 나의 소유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신분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갖고 있는 능력이 우리를 친히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조명환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지금 건국대학교 교수님으로 공직하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이분의 삶의 이야기를 잠깐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1983년도에 처음
자기 생애 처음이겠죠. 미국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83년도에 유학 간다는 거는 그렇게 많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 대학원 미생물학과에 합격을 알리는 편지를 받고 자기가 대학을 겨우 입학을 했는데 입학 내내 7년 동안 공부할 능력이 안 되는 자기 자신을 막 북돋으면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열심히 북돋으면서 전력을 다해 공부를 했고 그 결과 1983년도에 미국에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때는 얼마나 이 유학 가는 사람이 드물었는지 본인이 다니고 있던 교회에서 유학 가는 그 전날 환송 예배를 교회에서 수요 예배 시간에 자신을 파송해주는 환송 예배를 드려줄 정도로 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유학길에 올랐는데 학교의 환경이며 상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너무나 좋았다고 합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기숙사에서 내려다보는 그 광경, 풍경, 전 미국을 이렇게 수발드느라고 몇 번, 3번 갔었던 적이 있어서 경치고 풍경이고 제대로 본 적도 없었는데요. 어쨌든 참 미국은 우리랑 다르게 또 굉장히 좋은 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렇게 갔는데 문제는 자기가 수업을 듣기 위해 강의실에 들어가는 첫 시간부터 문제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일단 교수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수업을 마치면은 미국 학생들은 몇 페이지짜리 노트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자기는 기껏해야 선생님이 칠판에 쓴 단어 몇 가지 이거를 노트에다 옮겨 적는 게 고작이었대. 영어 실력도 부족하고 전공 실력도 부족해서 첫 학기가 끝났을 때 학사 경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학사 경고를 받고 난 다음 학기 한 번 더 학사 경고를 받으면 학교에서 퇴출이 되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강의를 녹음해 와서 집에서 다시 듣고 하루에 4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한 번은 강의 후에 도저히 안 돼가지고 옆에 있는 미국 학생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야, 노트 좀 보여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일반적으로 친절한 게 되게 많다 그래요. 다 굉장히 친절하게 해주고 하는데 노트를 빌려달랬더니 애 얼굴 색깔이 싹 변하면서 영어도 못하면서 미국에는 뭐하러 왔냐고 Go home! 이렇게 야멸차게 소리를 지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는 딱 떨어지는 데가 있는가 봅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자존심이 상했는지. 하지만 아무리 비참하고 자존심이 상해도 어김없이 성적은 형편없었고 학사 경고를 받고 학교에서 쫓겨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의 학창시절은 처참하게 끝이 났답니다. 쫓겨나기 전에 부지런히 이 학교 저 학교에다가 다른 입학 원서를 냈지만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학습 능력이 부족해서 쫓겨난 이 교수님, 지금은 교수님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분을 아무데도 받아주질 않았고 이대로 한국에도 돌아갈 수 없고 부모님은 물론 처갓집에도 얼굴이 서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집에다가 말도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마치 학교 다니는 것처럼 아침이 되면 나와서 공원 벤치로 나가서 토플 공부를 하고 학생증이 없으니 도서관에도 들어갈 수 없고 자기랑 가장 친밀한 사람이 자기 모든 것을 아시는 어떤 분이 자기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라.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어. 이런 말조차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만 잔뜩 쌓이고 애초에 학습 능력이 없는 나를 왜 공부를 시켜가지고 왜 유학까지 이렇게 보내가지고 왜 이곳에서 이런 비참한 꼬라지를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결정은 누가 했어요? 자기가 했지만 원망은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한테요. 누구 모습이죠? 우리 모습이죠. 바로 이런 모습으로 지금 이분이 왜 나를 이런 식으로 몰고 있느냐 이런 원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딸이 태어났는데 그 딸의 이름이 위나. 왜 위나냐면은 위에 계신 나의 하나님이란 그런 뜻으로 위나라는 이름. 우리 집 안나 준하고는 좀 달라요. 자, 아무튼 이렇게 딸까지 태어나다 보니까 자기가 더 암담하고 비참해지고 딸은 태어났는데 자기는 공원 벤치에서 울고 있는 가장 신세이고 이런 상황에 세월이 가서 계절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때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자기 담당 교수였던 도널드 딘이라고 하는 교수가 편지가 와서 자기가 추천서를 써주겠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추천서가 있으면 진학에 많이 도움이 되니까 잘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열심히 그 추천서를 받아서 다른 데다가 보냈다는 것이죠. 나중에 자기는 추천서를 보지를 못했는데 나중에 안 일이지만 딘 교수의 추천사는 이랬다고 합니다. 조명한 학생은 비록 성적이 안 좋아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계속 학업을 할 수는 없었지만 이 학생에게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귀 대학에서 주기를 희망합니다.
조명환 학생은 후에 틀림없이 세상을 위해 큰 역할을 할 사람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라고 했지만 아무 데서도 자기한테 모르는 일이 없었대요. 그래서 공원 벤치에서의 간절한 기도는 매일매일 계속이 돼서 오 주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밤낮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나의 애타는 이 기도가 주님 앞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매일마다 공원 벤치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자기가 한 일은 아파트의 그 우편함을 열어보는 게 거의 습관화가 됐는데, 한동안에는 불합격 통지서만 잔뜩 왔던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데 열어보니까 웬 편지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애리조나 대학에서 온 편지였다고 합니다. 이미 애리조나 대학에서는 불합격을 통보했기 때문에 같은 대학에서 2통의 편지를 보낸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다 그래요. 근데 그 편지 안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기적이 담겨 있었답니다.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귀하에게는 이미 본 대학 박사과정에 불합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미생물 면역학과 찰스 스털링 교수가 귀하는 지도하겠다는 의지를 존중하여서 귀하에게는 본 대학 미생물 면역학과 박사과정 입학이 허가되었음을 통보합니다. 그러나 귀하는 본 대학에서 다른 교수를 지도교수로 선정할 수 없으며 스털링 교수를 지도교수로 수학하고 싶을 경우에만 본 대학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음을 통보합니다. 이런 편지를 받았대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가야죠. 애리조나 대학의 찰스 스털링 교수가 도널드 딘 교수의 추천서에 감동을 받았는지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자기를 받아줄 것을 심사위원장에 요청했고, 다른 심사위원들은 전부 다 잘 생각해봐라, 걔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분은 포기를 하지 않으셨대요. 그리고 그 스털링 교수가 어느 정도로 자기를 배려했느냐면은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걸 알고 연구 조교로 장학금까지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게 길이 열리자 정말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아니하는 들풀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데, 하물며 풀보다 소중한 너를 아버지께서 왜 소중하게 여기시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의 도전이 자기에게 막 찔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이 상황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조명환 교수님이라는 분이 현재 아시아 최고의 에이즈 전문가세요. 예, 이분이 일본, 중국, 싱가포르 다 통틀어서 에이즈로는 아시아 쪽에서는 최고의 전문가로 통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분이 에이즈에는 관심도 없었고 에이즈를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에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모든 대학이 거부할 때 한 사람, 스털링 교수가 자기를 받아준 까닭에 그분이 전공이 에이즈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에이즈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회고입니다. 내가 만약 실력 있는 학생이었다면 대학도 내가 선택했을 것이고 지도교수도 내가 선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선택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스털링 교수가 나를 선택해준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털링 교수 덕분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인도하셨냐면은 에이즈 분야의 전문가로 자기를 키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에이즈는 초창기 81년도에 처음 보고가 됐고 83년도에 바이러스가 발견됐기 때문에 에이즈 자체에 별로 관심이 없었을 때였다는 것인데요. 이분의 간증입니다. 나를 교수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여기에 있었다. 만약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내가 남들이 다 하는 공부에 뛰어들었다면 교수가 되기 힘들었을 것이다.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분야를 공부하게 하여서 그 분야의 전문가로 만드신 하나님의 솜씨는 정말 기가 막히게 놀랍다. 왜 에이즈를 공부해야 되는지, 에이즈를 공부하면 나중에 나에게 뭐가 좋은지 아무런 동기도, 계획도, 의지도, 열정도 없이 나는 에이즈를 공부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진로는 나의 선택에 의해 진행된 것이 하나도 없다. 대학 전공도, 교수라는 꿈도, 유학 중에 에이즈 공부를 하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였다. 당시로서는 주님의 깊은 뜻과 계획을 알 수 없었지만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주님이 결정하면 나는 그대로 따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분 얘기를 듣다 보면 좀 궁금하시죠? 에이즈 전문가라는데 무슨 학습 능력이 떨어지나, 그죠? 굉장히 참 궁금해집니다. 이분 별명이 뭐냐면 형광등이래요. 형광등이냐면 집에서 가족들이 다 텔레비전 보고 웃을 때 자기는 못 웃는데요. 남들 다 웃고 한참 지나가다 설명을 해줘야 그때 비로소 혼자서 히히히 하고 웃는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드라마는 잘 안 본대요. 드라마를 봐도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책상에 이분이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 대학 때 다닐 때까지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하루에 6시간이 넘었대요. 매일. 매일. 고3 때까지. 매일. 놀라운 것은 6시간씩 앉아있는데 전교 꼴찌였다는 것입니다. 전교 꼴찌. 그것도 기적 아닙니까? 매일 6시간 앉아있는데 어떻게 전교 꼴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분이 지금은 아시아 최고의 에이즈 전문가, 아시아 태평양 에이즈 학회장, 하버드 케네디 스쿨 졸업하고 에이즈 퇴치를 위한 유엔에서의 국제적 활동과 위상을 갖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었던 그 과정. 여기 한 가지 놀라운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본인이 대학의 전교 꼴찌라서 대학은 꿈도 못 꾸고 있는데 이분이 이북 분이시거든요. 북청에서 내려오신, 아버님 북청에서 내려오신 분이시고 하신데 그 북청 출신의 건대 교수님이 자기 집에 한번 놀러 가서 네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꼴찌가 뭔 꿈이 있겠어요. 네. 근데 교수님이 물어보시니까 물어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잖아요, 보통. 교수요?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 학교 들어와라. 우리 학교 미생물학과 들어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저는 성적이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거기는 가끔 비달이야. 네. 지금은 뭐 생명공학, 유전공학 그러면 굉장히 정말 각광받는 일이지만 이 당시만 해도 미생물공학은 저기 농학 쪽의 한 분야의 어떤 한 그 자락에서 미달되는 바로 그런 곳에 있는 데라 겨우겨우 정말 미달로 말미암은 학교를 들어갔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어머님이 자기한테 봉투를 주셨대. 입학 선물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이게 금일봉인가 기대가 차서 딱 봉투를 열었더니 돈은 하나도 없고 봉투에 어머니가 친필로 적은 성경 구절이 하나 있더랍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 어머니 편지가 이런 편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아, 너에게 좋은 머리를 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말해서 미안하지만 너의 머리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지금부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주님이 능력을 베푸시도록 해라. 주님을 내 인생에 적극적으로 모셔드려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말씀이었지만 이 머리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어머님의 말씀이 자존심이 상해서 너무 속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이 평생에 자기를 이끄는 생명의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초청해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일하시도록 해라. 네가 이루려고 하지 말고 너는 노력만 하고 이루시는 것은 주님이 하시도록 하라.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에 대하여서 영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Is your heart completely His? 발음이 좀 엉망이라 죄송합니다. Is your heart completely His? 너의 심장은 전적으로 그분의 것이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다라는 말은 너의 심장이 바로 주님의 것이냐라는 것을 묻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심장이 온전한 사람이 바로 주님의 사람입니다. 주님만 내 안에 모시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심장이 주님의 심장이 될 수 있는 사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가 모셔드리려고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누구야? 김은수야, 너의 마음을 열어라. 그리고 나를 너의 마음에 모셔라.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하고 내가 너를 다스리게 하고 내가 너를 이끌도록 해라. 그러면 너의 삶이 내가 이끄는 찬란한 삶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초림의 때에 베들레헴 모든 집을 두드리시면서 예수님의 임재할 장소를 찾으셨지만 찾으실 수 없었던 바로 그런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두들겨도 그 마음을 열지 않고 예수님께서 아무리 찾아오셔도 나는 내 인생 내가 삽니다. 주님 굳이 필요 없습니다. 이런 인생도 있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주님을 모셔드렸다고 하지만 그 주님을 어디다가 모셔놨느냐면은 대문 바로 뒤에 들어오십시오. 여기 서 계십시오. 더 들어오지 마시고
자꾸 들어와가지고 낙타 흉내 내셔가지고 내가 발만 들어갈게, 다리만 들어갈게, 그러다가 머리까지 들어오셔서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실까봐 전 걱정이니까 더 들어오지 마시고 여기 문간방, 사랑방 요 앞에 여기만 딱 계십시오.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바로 그런 크리스찬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한테 문을 두드리시고 문을 열라 하시며 무엇을 달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마음을, 너의 심장을 자신에게 맡겨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린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온전히 나를 통치할 수 있도록 나를 맡겨드린다. 그리고 나의 심장이 온전히 주님의 심장으로 하나 되게 우리가 주님 앞에 맡겨드린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이 모든 죄의 값을 우리가 죄의 대가로 지불해야 될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탄의 권세와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우리 마음 안에 모셔드릴 때에 자아와 자존심과 우리 스스로의 어떤 내가 만들어 놓은 나라고 하는 울타리를 주님께서 깨트리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참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진정한 자유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초림을 우리가 기념하는 성탄 주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성탄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찾고 계시는 것.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 전적으로 예수님께 내 마음의 심장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 아까 조명환 교수님 말씀드렸죠?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내가 나의 필요도 모르고 나는 그냥 찌질이 고생만 하고 내 인생 그냥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순간이 무엇을 위한 준비기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기 위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찬란하게 사용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하나하나 준비하고 계시는 은혜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롭게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주님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나와 함께 잡수시고 나의 심장이 당신의 심장이 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의 이상한 모든 이야기,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들으며 주님만 바라보며 뚜벅뚜벅뚜벅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참된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를 원하면서 우리 잠깐 한번 짧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